이 마음작용의 으뜸이 부처님입니다. 마음작용의 으뜸이 무엇이요? 마음작용의 으뜸이 부처님이고 마음작용의 아주 제 밑에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지옥이 창조가 되는 것이고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또 이제 상문, 연각, 보살, 불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심시불이라 곧 이 마음이 부처다. 그 마음을 작용할 바에는 하등의 마음을 쓰지 말고 최상의 마음을 쓰는 것이 불이요. 그냥 심적시불이다. 마음이고 부처다. 하하하 그겁니다. 마음이 고요해갖고 부르면 이제 나무 아미다열의 불 칭명 정심연불이 돼요. 그러니까 대렴연불이 되었건 소렴연불이 되었건 삼심연불이 되었건 정심연불이 되었건 연불을 해야 된다. 그것이 칭명연불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32대인상과 80수형호의 거룩한 모습을 관상해가지고 하는 것을 관상연불이요. 그 부처님의 공덕이 자비, 복덕, 지혜요. 부처님의 공덕은 자비, 복덕, 지혜. 아미타열의 부르 복덕과 자비와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을 생각상자, 볼관자, 관상연불이요. 실상연불은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자성을 관해서 들어가는 연불을 관상연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12세 시로부터 20세 시까지는 마남 종원 대종사께서 연불 수행을 지도하셨고, 또 이제 이 자운 성우 대율사님은 연불의 법왕이요. 우리나라 전 세계의 연불 법왕이신데 불심 도문 법사를 부르고 실상 아리 묘법 수생 한명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 법을 받아라 이러셔가지고 그 염주를 108염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법을 전했습니다. 그겁니다. 도문법사의 과거세의 습인을 보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딱 들으시면서 만법규일 일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초 하나 이놈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리시니까 나는 모르는 순간에 손을 딱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그러니까 스님은 손을 내리고 나는 손을 딱 들으니까 무의식 가운데 딱 들으니까 그렇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 이놈은 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세에 그 도닦은 사람이다 하는 그 습인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화두를 던져서 그 화두를 견착시켜 가지고 참고하는 게 아니라 화두를 던져 가지고 어떻게 지나간 세상에 놀았느냐 그걸 알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문유라는 과거세에 닦은 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134군데의 우리나라 선지식 스님들에게 내가 이제 용성이 지목을 해서 법선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나한테 세상 떠나면서 내 교육을 담당해달라 해서 내가 습인을 점검해 보니까 과거세의 도인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식께서는 각자가 도문윤화를 불러서 그 습인을 한번 인정해 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법규일 일기화처라는 하두가 참고라는 게 아니고 그걸 던져가지고 그 선세에 도를 닦았는가 안 닦았는가 수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산 큰 스님께서 네가 아무리 용성조사님이 정망했다 하더라도 나는 나대로 너를 갖다가 지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조주 묻자. 그러니까 이렇게 개가 떡하니 이제 지내가니까 조주 큰 스님께서 개새끼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자 스님들이 준동 함령이 개의불성이라 움직이고 굶직이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준동 함령이 개의불성이라 움직이고 굶직이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큰스님 조주 큰스님께서는 개새끼에게는 불성이 없다 하니 이게 지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화두 내용이 부처님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선사는 어찌한 까닭으로 개새끼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셨는고 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준동함령이 개의불성인데 어찌하여 구자무불성이고 개새끼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셨는고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면은 의리선이 된다. 의리선 따지는 선. 그러니까 순무 무 있다 없다를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초월한 순무를 해라. 순무로 해가지고 터득했습니다. 순무 무 야시 조사설애이냐 이 어떠한 것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이냐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청전백수자.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하시 조사설애이냐 이 어떤 것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냐 청전백수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이니라 청전백수죠. 이 소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또 행동으로서 일러줄 수도 없고 다만 밀고로서 참고해서 마치 그 사람 해에다가 소금을 딱 얹어주면 짠맛을 알듯이 꿀을 딱 얹어주면 단맛을 알듯이 다만 그렇게 알 따름이지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를 뿐 안다는 게 뭐냐 혀우에다가 소금을 얹어 놓으면 짜다 할 것이고 꿀을 딱 얹어 놓으면 달다 할 것이다. 이것뿐이요. 다 멋지지 않아요? 무슨 부모니 형제니 무슨 뭐 이러한 모든 그 정에 얽혀 있으면은 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이게 정에 얽혀 있다고 말이에요. 뭐 어머니다, 아버지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고모다 그런 정에 얽혀 있는 것을
그냥 이 좋은 선그 인연으로 맺어진 것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막 국집을 해가지고 막 어머니다, 막 아버지다, 막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고모다, 뭐 당고모다, 뭐 어쩌나고 막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선그 인연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에 얽혀 있는 것을 딱하니 해결하는 도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뜻에 얽매여 있다 그 말이야. 자기의 어떤 관념의식에 매여 있다 그 말이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된다, 너와 나는 다르다 하고 관념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에 얽매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의식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연관관계된 그런 사람들의 인연들을 승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정에 얽혀있지 말고 아는 사람들을 하여금 불도의 노선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관념의 세계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해탈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념에서 벗어버리고 정에 얽혀 있는 것을 잘 풀어가지고 성불 인연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오도를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추고 뜻으로 헤아리는 그 아르마리인 지적 미혹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르마리인 지적 미혹에서 벗어버리는 견도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에 얽혀 있는 것을, 그 정에 얽혀 있는 것을 성불도 인연으로, 선그 인연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념의 세계에서 내가 제일이다, 또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다른 놈은 다 그렇다 하는 관념 의식에서 벗어버려 가지고 근본 문제 해결, 그 본성을 찾는 그런 근본 문제 해결로 돌리는 것. 이래 가지고 이제 무학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르마리의 경지와 또 이제 정에 얽혀 있는 경지와 관념에 끄달려 있는 경지를 다 벗어버린 경지를 무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빈이 견도를 하고, 그 스빈이 수도를 하고, 그 스빈이 무학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도를 증오한 오도를 한 것이죠. 그 이제 뭐냐면 이 냇물이 산내 골짜기 물이 냇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냇물이 하수로 들어가고, 하수에서 강물로 들어가고, 강물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철썩 하는 것이 이제 오도요. 강물에서 노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하천에서 노는 것은 이제 견도, 수도, 무학도요. 그렇습니다. 비유 말에 나온다면. 그 동산 큰 스님의 수법제자가 큰 덕자, 묘산자, 덕산 큰 스님이라고 굉장한 도인이에요. 그 스님께서 종로 대각사, 서울 종로 대각사 그 대각선원의 그 입승 스님으로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그 덕산 그 입승 스님께서 이제 그 전강 스님의 친동생 원명 스님이 대각사 노전 스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 전강 큰 스님께서 자기 친동생이 원명 스님이니까 그 친동생이 이제 대각사 신도를 전부 주무르는 노전 스님이기 때문에 그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그 동생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침 이제 그 덕산 큰 스님께서 도문이가 이제 이렇게 용성 큰 스님께서 지목을 하는 선세의 도인이라 하니까 큰 스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러 나는 용성이고 나발이고 모르고 내가 하는 여하시
조사설행이냐, 이 어떤 것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냐. 판치생모이니라 판자 이빠디에 털난 놈이니라. 판치생모이구나. 판자 이빠디에 털이 난 놈이구나. 판자 이빠디에 털이 난 놈이 판치생모구나. 비긋이 웃으니까 이를 내놓고 이렇게 비긋 웃으니까 정강 큰 스님도 또 입을 비긋이 이를 내놓고 하하하하 이렇게 해서 인증을 했어요. 인가가 인증. 네가 과거세에 도를 닦은 수행승이다 하는 인증. 그 화두를 던져서 깨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참뜻이냐 물었더니 판자 이빠디에 판때기 정황스님은 판자 아니에요. 판때기 이빠디에 탈난 놈이다 그래요. 그 보고 판치생모라고 그래요. 판치생모. 판자 이치자 날생자 털못자 판자 이빠디에 판때기 이빠디에 탈난 놈이다 하고 딱 하니 이제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이제 정강 큰 스님께 점검 모시고 하는데 삐긋이 이렇게 웃으니까 정강 스님도 이래가지고 인증이요. 불사수행 복덕 구족 수도 교화 성불 인연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사 수행은 이 경전 공경경자 바전자 경전불사 수행 은혜은자 바전자 은전불사 수행 슬플빛자 바전자 비전불사 수행입니다. 경전불사 수행은 그 불법승 삼보에 귀해서 공경, 공양, 예배, 찬탄, 참회, 발언을 하는 것이 경전불사 수행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인 사장에게 공경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중생에게 보훈하는 것이 은혜은자 바전자 은전불사 수행입니다. 호래비 과부 부모가 없는 고아 자녀가 없는 노인 환과 고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구제하는 것이 슬플빛자 바전자 비전불사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성조사님이나 동헌조사님이나 이 불심법사가 이렇게 하는 이 불사가 그 3대 대사에 국한된 불사가 아니고 온결의 전 인류가 다 함께 경전불사 수행, 삼보의 귀, 또 이제 은전불사 수행, 사은의 보훈, 비전불사 수행, 환가고독 구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불사 수행 복덕 구족을 해서 자신이 수도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삼복전. 그러니까 이제 경전불사 수행, 은전불사 수행, 비전불사 수행으로 교화를 하면은 그것이 유의없는 아름다운 성불 인연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간경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이제 수행하는 것인데 간경 수행을 해서 해안 통투, 지혜의 눈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한이 있는데 육안, 육체의 눈 육안, 하늘 전자 천안, 지혜 해자 해안, 법업자 법안, 부처불자 불안 이렇게 이제 오한이 있는데 성불을 하려고 한다면은 성불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혜의 눈까지 얻어야 된다 그 말이요. 지혜의 눈을 얻어야 법의 눈을 얻고 법의 눈을 얻어야 부처님의 눈을 얻는다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인멸하신 해로부터 600년 동안에 걸쳐서 4차 경전 결집을 했는데 1차, 2차 결집은 염송결집이고 외화 머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염송결집이고 3차, 4차의 결집은 문자 결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경 가운데에서 고려 대장경이 우수한 경전인데 이 고려 대장경이 6부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 화엄부, 소승 아함부, 대승 방등부, 공해 반야부, 실상 법화부, 원정 열반부 6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습을 해서 잘 익히는 것이 이제 성불도행, 성불도, 불도를 이루는 수행에 있어서 기초가 확립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 인간계에서 삼세일체 부처님의 요달하신 경지, 성불하신 도리를 알고자 할진된 마땅히 십법계의 성품을 관할지어다. 십법계라는 것은 이제 불, 보살, 연각, 성문, 사성, 범부 중생, 하늘세계,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계, 지옥계. 그러니까 사성 플러스 육법 리꼬르 십법계, 이 십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그러면 일체가 유심조, 일체가 다 오직 마음으로 지음받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심으로 일관하면 부처님 불승이고 자비심으로 일관하면 보살승이고 실상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연각승이고 교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성문승이고 정수행으로 하게 되면, 정수행을 잘 하게 되면은 무색계 사천 천승이고, 천상계 수생이고, 선수행을 잘 하게 되면은 색계 18처 천을 일곱으로 나눠, 7처 천, 천상계 수생이고, 십선 수행으로 잘 하게 되면은 욕계 육천 천상계 수생이고, 선악 반반심은 그 과보는 인간계 수생이고, 진해심의 과보는 아수라계 수생이고, 우치심 과보는 이제 축생계 수생이고, 탐해심 과보는 악유계 수생이고, 번뇌심 과보는 이제 지옥계 수생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십법계, 불보살, 연각, 성문,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유계, 지옥계, 이 십법계의 성품을 관할지어다. 오직 마음으로 지은 바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하느님도 사람도 지옥도 모두가 다 마음으로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모든 악업을 짓지를 말아라. 많은 선업을 받들어 행하라.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불교가 뭐냐?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닦고 저절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다. 이게 불교다. 불교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과거세의 모든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장차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주력 수행, 업장 소멸, 자성 청정, 환지 본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세에 지은 바 그것은
현재세에 받은 바 이것이고 현재세에 지은 바 이것은 미래세에 받을 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세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는 다란이가 이제 사종 다란이가 있는데 법다란이, 의다란이, 이제 주다란이, 인다란이 이 사종 다란이 수행을 해서 업장 소멸을 해가지고 자성 청정을 해서 환지본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정한 그 자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선정 수행은 이제 견성 오도해서 보호 임지해가지고 중생 교화하는 것이다. 선정 수행의 첫걸음은 오정심관 그런 간법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해심의 그 정지는 부정관 관법 수행으로 정지를 시키고 진해심 정지는 이제 자비관 관법 수행으로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치심 정지는 인연관 관법 수행으로 정지를 시키고 또 이제 산란심 정지는 수식관 간법 수행으로 정지를 시키고 악연심 정지는 관불관 간법 수행으로 이제 정지를 시킨 뒤에 이 37 보리분법이 이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분인 37 보리분법인데 첫째 그 이제 사념처는 모든 지는 다란이를 염송하는데 우뜸이 되고 언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관 또 개고관 무상관 무화관을 해서 이제 이 사념처의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근의 수행은 악업을 그치는 또 선업을 닦는 그런 계율에 대한 수행입니다. 또 사여의족은 선정에 대한 수행입니다. 오근 오력은 지혜에 대한 수행입니다. 칠각분은 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이제 이건 취하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자기가 취할 것이 자기의 몸에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골수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필요 없는 것은 대변 소변으로 땀으로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걸 취하고 버리느냐, 취사. 무엇을 취하고 버리느냐. 이것이 악업이냐, 선업이냐. 악업은 버려버리고 선업을 취해서 나가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것은 가짜고 이건 진짜다. 거짓을 버려버리고 진짜인 진리를 이제 행하는 것이다. 진실의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진실의 진리가 아닌 가짜는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취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계율, 선정, 지혜, 취사 이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팔정도다 그 말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경 이 팔정도로서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 견성, 이제 오도, 보호, 임지, 중생, 교환대
그래가지고 이제 열애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요. 열애선. 열애선이란 뭐냐? 열애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순응엄 삼매에 드는 것이다 그 말이요. 순응엄 삼매란 뭐냐? 십신과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 수행을 마치고 51위에서 52위까지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런 십지가 있는데 이 십지 보살의 경지에 있는 보살 수행으로서 보살의 선정 수행을 일러서 이제 열애선이라 한다. 열애선의 최고의 경지는 순응엄 삼매에 드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열애의 가르치심의 선은 곡선이요. 조사의 가르치심의 선은 직선이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곡선과 직선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는 곡선이고 조사의 가르치신 진리는 직선이요. 그러니까 곡선으로서 이제 이제 오정심관 수행이다. 37 보리분법인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그리고 발정도다 열애선이다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일러주었고요. 조사의 선은 조사선이라는 것은 이제 직선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조사선이 둘이 있어. 조료 묵조선인데 묵조선은 고 선정과 지혜로서 일체 경계를 대하되 그 경계에 사로잡히거나 또 경계에 집착하거나 경계의 노름놀이에 팔리거나 그렇지를 않고 그 선정 지혜로서 그 경계를 이제 경계를 따라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수행을 묵조선이라 한다. 그래요. 더 나가서 최고의 조사선은 조사 활구관하선인데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 3대 요건을 갖춰가지고 깨치는 수행이요. 그러니까 대신근이라는 뭐냐면은 부처님과 조사님과 선지식과 똑같은 모든 그러한 부처님 보살님들의 그는 다 불성인 본성이 있다. 나도 그 부처님과 같고 조사와 같은 그러한 본성이 있다. 이렇게 믿는 수행을 큰 대자 믿을 진자 뿌리 근자 대신근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하셔서 되셨다. 조사님도 하셔서 되셨다. 역대 선지식 모두가 다 하셔서 되셨다. 나도 하면 된다 하는 대분지를 일으켜야 돼요. 세 번째는 1700공안을 명한용사 눈 밝은 선지식에 가서 그 화두를 결택받아 가지고 화두 참고해서 확철대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수행, 견성오도를 해가지고 선정수행을 해서 자기의 본성을 보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견성오도를 보호하고 또 이제 잘 맡아서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견성오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보호 임진을 해야 돼요. 견성오도를 보호하고 잘 맡아서 가져가지고 그리고 보림을 하면서 중생교화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염불수행 왕생정토 아미타불 삼매숙이다. 무슨 소리냐? 염불수행을 해야만이 왕생정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 법왕에게서 아이고 나의 아들이구나 나의 딸이구나 이렇게
수기를 받되 보살 삼매 수기를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순응엄 삼매의 수기를 받는 자가 이제 타방, 시방, 불국 세계를 순방, 역방, 역사에서 시방 세계의 부처님을 신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의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그리고 이 아미타불 법왕의 아들 딸인 이제 법왕자들이 이 삼매 수기를 받아가지고 삼매 수기를 받은 자들만이 이제 모든 부처님의 성불 수기를 받게 되어가지고 세세상행 보살도를 한다 그 말이요. 세세상행 보살도를 해가지고 이제 구경에 가서 전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살의 총상의 지혜를 원만히 이루어가지고 부처님의 별상의 지혜에 이르는 것이 이제 연불수행, 왕생경토, 아미타불 삼매수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사수행은 용성조사님이나 동원조사님이나 이 불심 법사의 불사뿐 아니고 그 사바세계 차사차나 남선부주에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 온결의 전 인류가 다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되고 또 사은을 보은해야 되고 환가고독을 구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결의 전 인류가 다 함께 불사수행을 해서 복덕구족을 해가지고 수도교화 안으로 본인이 잘 수도를 잘하고 밖으로 교화를 잘 해가지고 성불인연을 짓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